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에 우리 부활 주일이고요. 부활 주일이었죠. 부활 절기였고, 우리가 이번 주 살아가면서 이 부활의 축복과 능력을 우리 주변에 아직 부활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전가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겠습니다. 부활이라는 사건은, 부활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쓰지만 역사적으로 여러분 역사를 공부해 보셨잖아요. 역사를 공부해 보면 역사의 부활의 주인공들이 여러 명 있는 게 아니에요. 딱 한 명입니다. 딱 한 명. 예수님 외에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부활했으면 하는 사람들은 참 많죠.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세종대왕 같은 사람 얼마나 어진 임금입니까? 그런 사람은 부활하면 더 좋잖아.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은 부활하면 얼마나 좋아, 그죠?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 너무 귀한 사람들이잖아. 그런 사람들은 좀 부활적으로 하지. 그런데 성경이 아니고 세계에서 어디를 봐도 부활의 사건은 단 한 번 있었습니다. 세계 역사에 단 한 번 있었던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게 주인공이 예수님입니다. 다른 사람은 앞으로도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부활 사건은 안 일어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이고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아이고 살아났다 이러거든요. 그거 부활이라 안 그러거든. 그거는 병원에서 그죠? 돌아가셨다 했는데 오진이라 오진. 안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다 했다가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돌아가셨다 해가지고 병풍 뒤에 모셔놨는데 할아버지 깨가지고 살아나가지고 온 가족이 놀라고. 근데 그건 부활 아니죠. 그죠? 잠시 잠깐 혼절했다가 다시 깨어나신 거라. 그 뭐냐면 그분 다시 돌아가시거든. 근데 주님은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죽으신 거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오잖아요. 500명이 한꺼번에 보는 가운데요, 하늘로 쫙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마리아도 승천했다는, 아닙니다. 마리아는 어디에도 승천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신격화시키고 우상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냥 교황청에서 꽝꽝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하는 거예요. 마리아 원죄 없다고 주장하거든요. 아니거든요. 모든 인간은 원죄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왜?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아니에요. 원죄가 없으려면 성령으로 잉태돼야 됩니다.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붙는 게 절대라는 거죠. 절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5가지 절대를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모든 일,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이 절대 계획을 질문을 해야 여기에서 하나님의 뭐가 나옵니까? 뜻이 발견되는 거예요. 계획이잖아요. 우리가 묻잖아. 아이들한테, 야, 넌 계획이 뭐니? 하이라, 넌 꿈이 뭐니? 넌 계획이 뭐니? 그러고 하이라가 뭘 얘기하면, 야, 넌 너대로 다 계획이 있구나.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모든 일에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허투루 그냥 하나 보세요. 말했잖아요. 작년 이맘때는 벚꽃이 다 졌거든. 근데 지금 인자 아직 만개도 안 했어. 오늘 비 오고 나면 내일부터 만개 할 것 같아. 느낌이 완전 만개는 내일쯤부터. 이번 토요일 일요일이 벚꽃이 만개 할 것 같아요. 일요일 날 가지 말고 토요일 날 벚꽃 구경 가세요. 주일은 교회 오고. 많은 분들이 주일 날 약속 잡고 벚꽃 구경 가고 그러는데 그거 안 됩니다. 예배의 축복을 먼저 회복하세요. 뭐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다른데도 여기에 분명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사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절대 계획을 찾아야, 절대 계획을 찾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봐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 계획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항상 우리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 계획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아브라함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같았어요, 달랐어요? 달랐다니까. 우리가 지금은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는 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 봐요. 그 당시에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는 거는 저거 잘난 체 하다가 자식, 경상도 말로 여러분 못 알아들을 거라, 저거 꼬방시다 이런 말 하거든. 완전 사투리다. 이건 완전 사투리다. 할머니들 쓰던 사투리. 아이고 저거 꼬방시다 이라거든. 아주 고소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 뭐가 있죠? 우리 지금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걸 보지만 그 당시에 형들 입장에서 보면요, 요셉 저거 봐 잘난 체 하더니만 자식 저거 노예로 저 팔려 갔잖아. 주변에서 다 그랬을 거라니까. 요셉 없어지고 난 다음에 요셉 저거 혼자 잘난 체 하더니만 결국은 사라졌네. 나중에 감옥 갔다는 얘기 들었을 때 어디서 저 봐라 잘난 체 하더니만 결국은 감옥 가네. 사람이 겸손해야지. 저 분명히 보디발 집에서도 뭔 사고 쳤을 거야. 경솔했을 거야. 왜? 결과만 보고 보거든. 그러니 절대 계획을 찾으려면 우리 기준과 우리의 인간의 수준 가지고는 논하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안 맞는 거예요. 자, 절대 계획을 여러분 질문을 해야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절대 언약. 그 뭔 말이냐면 절대 계획을 볼 때도 절대 언약의 기준으로 봐야 절대 계획이 발견됩니다. 그러면 절대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딱 하나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그리스도. 옛 언약은 인간이 놓쳐버렸거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첫 번째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 뭐라 그랬죠? 봅시다. 하나님이 최초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첫 언약을 주신 겁니다. 첫 언약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여기 뭐라 돼 있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놓쳤어요. 절대 언약을. 그게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단이 정면으로 도전한 거예요. 맞죠? 근데 그 말 때문에 6절 봐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보세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분명히 17절에는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3절에 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여기 뭐라 돼 있죠? 죽을까 하노라. 여기는 반드시는 뭡니까? 느낌표요. 먹으면 왜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이미 이 절대 언약이 희미해지는 순간, 그리스도 언약 희미해지는 순간 느낌표가 뭘로 바뀌어버렸습니까? 물음표로 바뀌어버렸어요. 물음표. 이건 뭐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딱 사단이 요거 딱 보고 왜 합니까? 그대로 탁 물음표에 대한 확신을 줘보는 거죠. 절대 안 죽는다. 절대. 자 봐요. 여기 그랬잖아요. 결코가 다른 말로 하면 절대거든. 여러분 봐야 됩니다. 절대라는 말은 사단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사단이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절대라는 걸 지킬 수 있는 존재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간한테 그걸 심어였는 거예요. 틀린 각인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절대 언약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면서 우리가 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려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절대 계획을 발견합니다. 내일 위덕대에서 이제 포항에 대학 사역하는 목사님들하고 캠프를 합니다. 위덕대 캠프를.
그러면 그 캠프를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그러면 그걸 제가 오늘 밤에 찾으려면 뭐 해야 될까요? 오늘 밤에 제가 절대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내일 캠프를 봐야 내일 캠프를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절대 언약으로 문제와 사건을 안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아 푸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모든 렘넌트들, 렘넌트들에게 우리가 이거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불신자들은 이 방송 보고요, 이 메시지 전달해줘도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절대 계획이란 말, 절대 언약이란 말 자체를 이해를 못 합니다. 진짜 이해를 못 한다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자, 절대 언약에서 절대 계획이 보이면 그러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절대 언약 안에서의 뭐다? 절대 여정이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밤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여정 속으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그걸 보고 절대 목표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오늘 밤에 모였는 것은 나의 목표와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여정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봐요.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목표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밤에 절대 언약 붙잡으면 우리가 절대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응답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주는 응답, 그걸 보고 절대 응답이라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받게 되는 응답, 절대 응답입니다. 아, 수요 예배를 잘 드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요 5가지가 진짜 이게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내하고 사이에서 찾아야 될 축복이고 응답인 겁니다. 이걸 못 찾으면 이 절대라는 부분이 확인이 안 되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뭐가요? 내 신앙 자체가 흔들립니다. 우리 신앙 자체와 말 그대로 교회 생활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데리고 있던 게 아니죠. 내하고 같이 생활했던 렘넌트가 한 명이 있어요. 지금 한국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잘해요. 결혼도 해가지고 애도 놓고 이제 그 대구에서 그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하는 교회 성깁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지 나름대로 고민이 되니까 전화가 왔겠죠. 와가지고 목사님 왜 이러니까 뭐 잘 지냅니까? 그러면 이런 말 저런 말 하더니 이제 지금 대구에 몇 교회들이 지금 뭐 말씀 운동이 이제 안 하겠다 하고 뭐 탈퇴하고 나가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대구에 있다 보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제 자기도 교회를 섬기고 하니까 뭐 교회 중직자들이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많은 얘기들이 많다는 거라. 그러면서 목사님 이런 일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목사님은 왜 봅니까? 이러는 거라.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이거 얘기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자 봐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다면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원성교회의 제자이기 전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제자면 잘 봐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그리스도에게 질문하고 그리스도에게서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락방 안에서 1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보면 뭐 본부가 부패했다, 뭐가 잘못됐다, 이걸 개혁해야 된다, 바르게 해야 된다. 말은 다 맞아요. 말은 맞는 말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절대 계획을 본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알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락방이 이게 완전히 막 이제 뭐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타락방이 됐다.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정리하실 거 아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꿔 얘기합시다. 우리가 신천지 아웃, 신천지 절대 안 돼, 신천지 저거 막아야 돼. 한국 모든 교회가 신천지 막는다고 신천지 막아집니까? 안 막아져요. 착각합니다. 막 태극기 운동하는 분들 막 동성애 아웃, 동성애 절대 안 돼. 온 교회가 들고 일나가 동성애 반대해봐요. 세상 사람들한테 욕만 더 먹어요. 동성애 막아집니까? 안 막아져요. 여러분 진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락방이 예를 들어서 복음과 진짜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아닌 유광수 목사의 제자들에 의한 모임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유광수 목사와 함께 그와 잘못되는 그 사람들 주장대로 유광수 목사가 진짜 타락의 이단의 개수고 타락의 아버지라면 하나님이 정리하시겠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나서 가지고 장제하고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이나 우리나 차이점 뭐 있어요? 다를 게 뭐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율법적으로 안 맞다고 예수님 때린 거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왜 범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대한 이해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봐요. 뭐 자정운동 하자는데 뭐 그 말은 그래요. 더 이상 자체적으로 자정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일나서 다락방을 개혁해야겠대. 그럼 본인들이 하나님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하기 전에 내가 해야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가 나서서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하나님 가만히 있을까? 바리새인들이 바르게 하자는데 왜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까요? 모세 율법으로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 틀린 거 맞거든.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맞잖아요. 하나님이 안식일 지켜라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안식일을 범했다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인정 안 하면, 다 다르게 얘기하면 보세요. 로마서의 핵심 단어가 뭐냐 하면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의 핵심 단어가 결국은 모든 인간은, 로마서 핵심 단어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이 죄가 뭘 얘기하냔 말이요. 이게 원죄입니다. 원죄. 자, 그런데 이 원죄를 인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로마 교인들이 자꾸 율법 가지고 원죄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뭘 나타내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인간의 의입니다. 인간의 의. 율법이란 자체가 인간의 의잖아요. 내가 행하는 의, 나의 윤리, 나의 도덕. 그 쉽게 얘기하면 그거지. 아, 나는 그 쉽게 그거요. 장로님들 중에 봐요. 담배를 피는 장로님이 있고 세상에서 담배 피다가 담배 못 끊은 장로님도 있을 수 있거든. 근데 이제 담배 안 피는 장로님이 담배 피는 장로를 뭐라 하는 거요. 교회의 모범의 기준으로 볼 때는, 윤리의 기준으로, 도덕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담배 안 피는 장로님이 의롭지. 담배 피는 것보다. 근데 뭐 담배 피는 거는 전혀 뭐 성경하고도 말도 없거든요. 관계도 없는데 아니 담배 피는 거하고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담배 왜 피지 마라 그럽니까? 건강 때문에 피지 말라는 거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담배를 피봐요. 애들한테 간접 흡연 나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피지 말라는 거지. 구원하고 담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어떤 분들 그래. 장로님이 담배 핀다고
저 장로님이 담배 피가 되냐 이러는데, 아니 그 장로님이 담배 피는 거하고 구원하고 그 장로님이 구원하고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한국 교회에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술 마시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이게 절제력이 떨어져. 그러니까 주일날도 술 마시고는 교회를 못 와.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야, 술 먹지 마라. 교인들은 술 먹지 마라 했다. 성경에도 술 취하지 마라 했다. 그 유럽 같은 데 가면요. 맥주 같은 거 한 잔 놔놓고 3시간씩 마셔요. 맥주 한 잔을 놔놓고. 그 뭡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음료요. 3시간 동안 대화하면서. 그걸 갖고 누가 안 뭐라 한다니까. 근데 한국 사람은 3시간이 있으면 네가 한 잔이 아니고 한 30잔 먹어본다니까. 그러니까 의외세요.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라. 감당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성경에도 취하지 마라 그랬죠. 왜냐? 술 취하면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사람의 그 본분을 못 지키잖아. 그 기준인 거지.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지. 술 먹는 거하고 구원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담배 피는 거하고 구원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하고 구원하고 전혀 관계 없는데 율법 가지고 구원을로 얘기해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답답해 가지고 한 얘기요. 로마서 전체 얘기가 뭡니까? 야, 인간의 의가 나쁜 거는 아닌데 인간의 의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 단어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바꿔 얘기하면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의 죄의 문제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요. 왜? 특히 이게 율법을 범한 자범죄도 우리가 범하면 안 되지. 우리가 남의 물건 훔치고 막 폭력 행하고 이러면 안 되죠, 믿는 사람들이. 근데 그 자범죄를 행하는 것도 결국은 원죄의 죄성 때문에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율법이 아닌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신 자지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지 그리스도 되겠다 하는 순간부터 이단되는 거예요. 한국에 그리스도만 26명이 있대요. 그래서 한국이 이상한 나라 되어버렸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을 모르면 말로는 복음 안다 그럽니다. 말로는 복음이다 그러는데 삶에서는 복음 하나도 아닌 거예요.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리스도 되는 순간 이단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왜 그리스도입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사람들이 영적 문제 언제 치유되는지 알아요? 나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라는 게 인정돼야 그때부터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정 안 하잖아요. 죄가 인정 안 하거든요. 저희의 영적 문제 있는데 그걸 절대로 인정 안 한다니까. 그래서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치유는 나는 진짜 안 되는 존재구나. 나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구나. 그게 인정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거를 인정을 안 해요. 내 문제는 안 드러낸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뭘 갖고요? 말 그대로 이제 윤리의 기준, 도덕의 기준, 세상의 기준 가지고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고 판단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정죄까지 하고 나중에는 왜 합니까? 이제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면 태극기 부대랑 우리랑 다를 게 뭐 있습니까? 태극기 부대를 욕하는 게 아니고, 자, 태극기 부대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태극기 부대를 욕하는 게 아니고 태극기 부대의 주장이 다 맞다 칩시다. 다 맞다 칩시다 그래. 그런데 그게 복음이 있냔 말이에요. 그 복음 아니거든요. 그러면 안타깝지만 태극기 부대는 결국은 뭡니까? 인간의 의입니다. 인간의 의. 잘 들으셔야 돼요. 인간의 의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인간의 의가 있어야 돼요. 인간미가 좀 있어야 되고 사람이 정이 있어야지.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인간의 의 가지고는 이 5가지 소구를 절대 못 들어갑니다. 바꾸고 얘기하면 이 5가지가 절대 나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없고 이 5가지를 내 삶에 적용을 절대 못합니다. 안타까운 건 이 5가지를
어떤 분은 그래요. 이 5가지 이게 성경에 어디 있냐고. 성경에 절대 계획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냐고 이래 나옵니다. 이제. 진짜 왜 그러냐면 성경 전체를 보는 복음의 눈으로 못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모든 성경 66권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이 절대 계획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요걸 나타내는 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 온전한 사람으로 인도하기 위해 성경에는 교훈과 바르게 함이, 그러면서 책망함까지 다 들어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적었습니까? 사람이 적었지만 성령이 기록한 거예요. 완벽하게. 욥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바울의 사도행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 때문에 이거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찾기 위해서는 이걸 붙들어야, 절대 언약을 붙들어야 절대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봐요. 결국 누구 붙듭니까? 그리스도 붙드는 순간 하나님의 절대 계획 발견하고는 뭐 버립니까? 자기 불신앙 버리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올 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브라함의 자라온 환경 자체가 우상숭배하는 동네에서 컸다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데가 지금 저 이란, 이라크 이쪽 동네요. 거기서 많은,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우상 만들어서 우상 깎아가 팔던 사람들이에요. 그 동네는 왜? 비 잘 내려야 되고 자식 많이 낳아야 되니까 그 동네는 하늘 잘 섬기고 이러다 보니까 우상 만들어서 팔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던 사람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근본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완전 여기에 찌들어 있는 거라,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왜 합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나온다 하지만 자기 동기, 자기 계획 못 버리잖아요. 조카로 데리고 나오잖아요. 근데 조카로 때문에 생고생을 하잖아. 그럼 나중에 왜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는 그리스도 붙들면서 조카 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 성경의 모든 사건, 모든 인물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붙들어지는 순간 자기 거 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 붙들어지면요 자기 거 절대 못 버립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 깨닫고 가셔도 여러분 되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신앙생활 전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도 목사지만 제 신앙생활의 결론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느냐 다른 것 붙잡느냐 이거요. 매번 선택의 순간에서. 죽을 때까지 제가 싸움해야 될 게 이거 같아요. 내가 선택의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 붙들 거냐 다른 것 붙들 거냐, 그리스도 붙들 거냐 자식 붙들 거냐, 그리스도 붙들 거냐 돈 붙들 거냐, 그리스도 붙들 거냐 명예를 붙들 거냐, 그리스도 붙들 거냐 교회 부흥을 붙들 거냐, 그리스도 붙들 거냐 마누라 붙들 거냐. 평생의 싸움이 이거라니까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 복음 안에서 20년 훈련, 20년 또 더 됐죠. 한 25, 6년 훈련 받으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그리스도를 붙드느냐 내가 다른 걸 붙느냐. 말로는 제가 그리스도 붙든다 했지만 속으로 다른 것 붙들었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부르시는데, 아브라함 부를 때 아브라함 고생시키려고 부른 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를 때 완전히 예비해 놓고 불렀어요. 맞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예비한 거를 못 찾을 때는 또 이걸로 돌아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 찾죠. 말로는 하나님의 계획 찾는다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것 붙든다니까. 그 고생하다가 나중에 절대 언약 그리스도로 딱 결론 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게 그때 딱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그냥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 의와 노력에 관계없이. 그러면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방해가 되느냐?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내가 후대를 주겠다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자, 그 언약을 이루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때 나이가 90이라 사라가 80이라 그게 걸림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걸림돌이 아니고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지. 사라 입장에서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는데도 사라가 그 얘기 듣고 피식 웃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웃었지? 안 웃었는데요? 네 웃었잖아. 그래서 애 이름을 이삭이라 한 거예요. 사라가 웃었다고. 그 웃음이 우와 나도 아들이 생기구나. 기쁨의 웃음이 아니요. 뭔 웃음이요? 비웃음, 비웃음. 하나님도 참 어느 정도껏 얘기를 하셔야죠. 그 웃음이라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그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왜 그리스도 붙들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붙들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붙드는 순간 내 환경, 내 여건, 내 건강, 내 경제, 내 미래 그 어떤 것도 걸림돌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 붙들기 때문에 모든 게 걸림돌 되는 거예요. 내 건강도 걸림돌 되고 내 경제도 걸림돌 되고 내 자식도 걸림돌 되고 내 마누라도 걸림돌 되고 내 남편도 걸림돌 되고.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야 된다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언약은 단 하나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자, 정확한 언약은 봐요.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주셨던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주신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3장 15절 붙드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불신앙이 아닌 믿음으로 신앙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맞죠? 근데 창세기 아브라함 얘기에는 창세기 3장 15절 한마디도 안 나오거든. 그건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요, 비밀. 모세가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창세기 3장 15절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래서 비밀이요. 뭐 나옵니까? 출애굽기에는 출애굽기 3장 18절이 나옵니다. 피제사 나옵니다. 피제사. 피언약 나온다니까. 그런데 복음으로 성경 전체를 보고 복음으로 눈이 열리면요. 출애굽기 3장 18절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금방 이해하게 돼요. 금방 이해하게 돼요. 그걸 이해했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출애굽기 3장 18절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11장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바울은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지. 뭘 알았어요? 원죄를 알고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경 66권 전체의 주제가 딱 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딱 하나만 붙들면 돼요.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가 보세요. 부활하셨어요. 부활. 부활했다는 건 뭡니까?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유일하신 분.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린 게 부활입니다. 사망 권세는 누가 갖고 있던 마지막 권세입니까? 요놈, 사단. 바꾸어 얘기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배경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지옥 배경을 뭘로요? 천국으로.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불신자도 부활하고 신자도 부활하고
불신자 왜 부활합니까? 지옥을 가는데 그냥 몸으로 지옥 안 간다니까. 지옥 가가 영원히 벌받을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정말 안 됐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지옥을 가는데 그냥 몸으로는 지옥 가가 못 견딘다니까. 지옥 가 가지고는 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고통받을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천국 갈 때 우리가 이 몸으로 천국 못 간다니까요. 그래서 부활하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몸으로. 그럼 마지막 때 되면 다 부활합니다. 이제 부활할 때 불신자들은 심판대 앞에 서죠. 예수님이 딱 하나 묻습니다. 뭐 물을까요? 이거 묻는 거예요. 문제 해결 받았나 못 받았나. 저거 묻지. 네 얼마나 착하게 살았노? 의롭게 살았노? 네 열심히 살았노? 부모님한테 효도 잘했나? 그런 거 물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 그런 거 안 묻는다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성경에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그러니까 창세기 이번 주 뭡니까? 렘넌트 전도학에서 모세 오경 쫙 설명해 줬잖아요. 창세기의 이유가 뭐라고요? 인간은 하나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인간은 하나님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다 그러는데 둘째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복음을 아는 사람과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생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 모르면 얘기하잖아요. 이걸로 열매가 나온다니까. 어느 정도 온다니까. 그런데 절대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열매가 사라지는 거예요.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응답을 받으면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절대 응답은 뭐하고 연결되느냐 하면 영원하고 연결돼요. 영원. 영혼은 뭐하고 연결돼요? 우리 영혼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힘들게 돼 있어요. 지금 절대 계획,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절대 그냥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앉아 있는 게 힘들어요. 재미없는 영화 여러분 10번 보라 그러면 볼 수 있겠어요? 못 봅니다. 재밌는 거는 10번도 봐. 내가 좋아하는 영화는 10번 볼 수 있는데 재미없는 영화는 한 번 보고 나면 보기 싫거든. 근데 또 보라 그러면 그 앉아 있으면서 하품만 나고 잠나고 이래요. 무슨 말이냐? 제가 여러분한테 좀 부탁드리는 게 우리 다락방 하는 식구들은요. 은성교회 식구들은 핵심이나 아니면 산업선교나 이런 메시지들을 여러분 좀 들으셔야 돼요. 안 들으면 여러분 주일 강단 말씀이 재미없게 돼 있어요. 힘들다니까 그래. 그러니까 한두 주는 앉아 듣겠는데 계속 들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 오기 싫어진다니까. 재미없는 영화 10번 못 본다니까. 뇌라도 안 보지. 그런데 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게 맞을까요? 제가 늘 몇 번 말씀드렸지만 100년 후에 안 될 일 같으면 우리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년 후에 안 될 것 같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00년 후에 돼야 될 거라면 지금 안 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면. 그래서 재미없는 영화 같은데 여러분이 복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재밌어지거든요. 그래서 강단 말씀이 재미없는 분들은 핵심이나 산업선교나 이런 본부 메시지를 잘 안 들으면요 재미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상담했던 그 렘넌트도 얘기가 그래요. 자기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자기 사회전도에 등록해서
아직 중직자 아닌데, 아직 집사인데 중직자 대학원 하라 애가 했대. 했는데 뭐 777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지는 그래. 지는 장사하거든요. 그러나 지는 주일 강단 외에 본부 메시지 잘 안 듣는다는 게라. 잘 못 알아듣겠다는 게라. 다락방 안에 용어가 너무 많다는 거라. 말은 맞는 말인데 그게 왜 용어가 많고 못 알아듣느냐 하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우리 말씀 운동을 하자는 이유는 결국은 뭐냐 하면 성경적 전도 운동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전도하고 안 맞으면 이게 내하고 상관없이 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필요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래 질문할 수 있잖아. 모두가 전도해야 됩니까?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두가 전도자 돼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재앙의 시대가 오는데 그 재앙에 우리만 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 후대들이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성경을 보고 양심상 주석 많이 보면서 여러분한테 지식 많이 전달해야겠다. 한때는 그런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뭐냐면 강해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인터넷 여러분 들어가 봐요. 재밌는 설교, 강해 설교 너무 많습니다. 신학자들 설교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세상의 재앙을 막는 길이 아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재앙을 막는 길은 예수님이 제자들 부른 이유를 보면 되잖아요. 첫째,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두 번째가 뭐였어요? 전도도 하며. 세 번째가 뭐죠? 귀신을 쫓는 권세를. 지금 세상 봐요. 완전 귀신판이잖아요. 정치인들요 싹 다 무속인 끼고 살잖아요. 하물며 대통령도 뭐 확인은 안 됐지만 좀 그렇잖아요. 솔직히. 왜 그렇습니까? 엘리트들, 지도자들이 영적 지식이 없는 거예요. 세상 지식은 어마어마한데 영적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됩니까? 성경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그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딱 세 현장 갔다니까요. 세 현장 가서 뭐 했습니까? 무속, 점술, 우상 그거 꺾은 거예요. 뭘로요? 절대 언약으로. 왜? 그리스도 언약 아니고는 못 꺾거든요. 귀신이 다른 거 절대 안 무서워합니다. 그리스도 이름만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벌벌 떨고 쫓겨가고 무릎 꿇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스도 이름만 선포할 수 있도록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완전 신명기 내용 자체가 그잖아요. 각인시켜라. 왜? 가나안 들어가면 가나안 동네 자체가 뭐 하는 동네요? 완전히 귀신 섬기는 동네요. 그러니까 거기서 너희 후대들 그 귀신 세력들한테 안 당하게 하려면 복음 각인시켜라. 복음.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 각인시켜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우리 후대들이 그리스도 각인 안 되면 결국은 세상의 흐름 끌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된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세상을 못 이기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리스도 붙들어야 되는데 세상 걸 못 놓쳐가지고 그리스도 선택하는 척 하면서 다른 거 다 붙든다니까 자꾸.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겨고 그래서 또 속고. 그리스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들어야 됩니다. 언약. 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사단의 세력, 지옥 배경 해결한 유일하신 길이요, 유일하신 비밀입니다. 그래서 저 부활신앙 딱 붙들면요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돼요. 뭘? 현실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스도 붙들면 내가 현실이 질 것 같거든. 사단은 자꾸 불안하게 해요. 근데 그걸 보고 영적 삶 한번 딱 결단을 할 때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딱 붙들 때요 증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맛을 보게 된다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집니다. 그리스도 붙잡는 게. 한 번 결단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니까.
오늘 밤이 여러분 진짜 결단의 밤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여러분 현실을 한번 탁 이겨넘어 보세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딱 결단할 때 오게 됐죠. 진짜 하나님이 예비한 절대 응답 받잖아요. 7 렘넌트가 다 마찬가지였다니까. 딱 결단할 때 그때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여러분 택한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러잖아. 와 이래 힘듭니까 목사님? 내가 그 그리스도냐 세상 것이냐 그리스도냐 다른 것이냐 이 선택에서 그리스도 선택하는 훈련이 결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로 한번 딱 결단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로 진짜 딱 결단하면 우리 렘넌트들도 해야 돼요. 공부 중요해.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공부보다 그리스도로 딱 결단할 때 하나님이 공부에 대한 증거를 주게 돼 있다니까. 그걸 한번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걸 맛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뜻 그리스도 선택을 못 해. 다른 거 딱 선택. 그 영적 싸움에서 접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진짜 세상 나가기 전에 렘넌트 때 진짜 그리스도 선택해서 하나님이 주는 그 맛을 한번 탁 봐버리면 그다음부터 쉬워지거든. 우리가 그걸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 하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 때 뭐 붙들도록? 오직 그리스도만 딱 붙들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받침돌 되고 디딤돌 되지는 겁니다. 진짜 우리를 디딛고 올라가더라도 다른 거 붙들지 말고 너는 그리스도만 한번 딱 붙들어 봐라. 그걸 보고 우리 메시지에서는 오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메시지 잘 안 듣다 보면 오직이라니까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거다 뭐 유일성 뭐 재창조이라니까 창조도 안 되는데 재창조까지 얘기해 보면 헷갈리고 어려운 거 같고 근데 어려운 거 전혀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한번 탁 결단하는 그거를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아이들이 진짜 그리스도로 한번 탁 결단하는. 그래서 그 안에 예비되어 있는 진짜 하나님의 뭘 봐요? 절대응답을 한번 탁 봐버려요. 그러면 그거는요 얘기했잖아요. 절대응답은 영혼하고 관계된다니까. 우리 영혼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 영혼 속에 저게 한번 탁 들어가면요 영혼이 가는 거예요. 뭐 지금 제 모습, 제 성격 이게요 거의 우리 하일이 규진이 때 만들어진 거예요. 안 바뀌잖아요. 근데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제가 막 성령 충만하다고 갑자기 제가 막 여러분에게 허허 아이고 하일아 규진아 순간이지. 좀 지나봐라. 하일이 규진이 또 이래 대푼다니까. 왜 그래요? 어릴 때 들어간 거예요. 어릴 때. 그래서 부활신앙 우리 후대들 진짜 맛보고 그래야 한 번은 현실을 이기는 걸 체험해야 되잖아요. 이번 주간 여러분 남은 주간 정말 부활신앙으로 현실을 이기는 우리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부활신앙 하나님의 5가지 절대의 비밀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주간 정말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오직의 누림의 비밀을 가지고 나의 상황을 뛰어넘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정말 그리스도만 보여짐으로 그리스도 안에 예비된 절대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